나는 내 삶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그 생각은 틀렸다. 내가 생각했던 불행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부처님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다. 보기 좋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아름다운 소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만 듣고 싶고, 좋은 냄새, 고운 향기만 맡고 싶고, 맛있는 음식, 값비싼 음식만 먹고 싶다. 내가 원하거나 갖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들이 내 욕심만큼 다 채워지겠는가? 그러하니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불행해질까봐 두려운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두려워한 만큼 불행하지 않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그냥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일 뿐인데 완벽하지 않음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울 땐 한없이 즐겁다가도 그 즐거움이 닿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내려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행에 중독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한 연구에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무리에서 잘 자라도록 하고 한 그룹은 얼마간 소외돼 자라도록 했다. 소외된 쥐의 뇌를 관찰한 결과 이들의 쾌감, 보상, 학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뉴런이 뇌의 여러 활동들에 훨씬 빨리 반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소외된 쥐의 뇌는 조금이라도 쾌감을 줄 것 같은 단서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즉, 척박한 환경에 놓인 쥐는 환경이 부족한 만큼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줄 것 같은 무엇을 항상 갈구하는 상태가 되며 이에 훨씬 강하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결핍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에 연연하며 현실을 불만스럽게만 보는 것을 말한다. 설령 자신이 현재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대개 행복한 감정은 잠깐뿐이다. 애써 불행한 곳만을 계속 기웃거리는 꼴이다.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방어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욕구나 동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삶이 너무 좋아질 때 비참할 이유들을 찾는다. 그들의 선택들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가지기보다 희생자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누가 가장 힘든가를 보기 위해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경쟁한다. 일들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려고 분투한다. 중독적이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탈출하거나 대처한다. 그들의 기본적 욕구들을 돌보는 것을 멈춘다. 그들의 정서에 사로잡히거나 변화의 무력함을 느낀다. 삶이 잘 되고 있을 때조차도 불만족을 느낀다. 극적이고 성취감이 없는 관계들을 갖는다. 듣기만 해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프랑스의 한 작가가 말했다. 근본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 속에 빠진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 작아지고 마음은 추운 겨울벌판 같을 것이다. 우리가 장미를 볼 때 그 아름다움 사이의 가시를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투박한 가시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에 감탄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기쁨과 슬픔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긍정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화사한 봄날처럼 보이지만 부정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흐릿하고 오염된 도시처럼 보일 것이다. 좋았던 일은 추억이고 나빴던 일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쉬울지도 모른다. 비바람이 몰아쳐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다시 비가 오면 흙탕물은 씻겨 내려갈 테니까. 억울할 거 없다.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낄 뿐이다. 달마대사의 말씀이다. 마음, 이 마음이여 정말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게 있는 한 고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고락 중에 고는 싫고 락만 있기를 바란다. 고락이 있는 인생에서 고는 안 일어나고 락만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어떤 때는 고가 좀 더 많고 어떤 때는 락이 좀 많고 그럴 뿐이다. 마음에서 더 세게 느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초기 경전에서 설하는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경전에서 말하는 4가지 행복은 소유의 행복, 향유의 행복, 빚 없는 행복, 허물 없는 행복이다. 소유의 행복이란 스스로 근면하게 노력하여 얻은 재물을 소유할 때 느끼는 행복을 말한다. 향유의 행복은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향유하며 공덕을 베풀 때 느끼는 행복이며 기쁨을 말한다. 빚 없는 행복은 많건 적건 어떠한 빚도 지지 않을 때 느끼는 행복이다. 허물이 없는 행복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허물도 없을 때 느끼는 행복을 말한다. 즉, 행복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은 재물을 소유하고, 이를 향유하고, 빚이 없고, 허물을 짓지 않을 때라는 의미이다. 주타니파타에서는 최상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라는 내용이 있다. 최상의 축복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은 상서로운 것이라고 인정되는 형상을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은 상서로운 소리라고 인정된 것을 듣는 것이다. 인식된 것은 좋은 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는 것과 같이 향기, 맛, 감촉 등을 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서로운 것이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실로 행복과 축복이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진실한 지혜란 곧 생사고해를 건너가는 튼튼한 배이다. 또한 이는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며 번뇌의 나무를 베는 날카로운 도끼다. 그래서 마땅히 듣고 생각하고 닦음에 의해 스스로 정진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지혜의 문이 열리면 저 불멸의 곳을 보게 된다. 불유교경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늘 남을 의식하며 경쟁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원인들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평정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기쁘거나 슬플 때처럼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욕망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나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된다. 욕심이나 화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항상 현재의 나,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면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뭔가 더 큰 것을 얻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늘상 반복될 뿐이다. 자기 견해, 욕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다지 괴롭지 않게 살게 된다. 행복도 괴로움임을 알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괴로움임을 알고 삶 자체가 괴로움임을 알면 조금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삶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는 어쩌다 힘든 날일 뿐이라 생각해보라. 나를 파괴해버릴지도 모르는 질투심을 버려라.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운이 찾아올 것이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즐겁게 인생을 살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괴로움은 반드시 따라온다.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다시 배로 늘린다 해도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거든 물질적 소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한 번에 내려놓아지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번에 되지 않는다. 이 마음작용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에 책 20페이지씩 읽는 것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2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나에게 남아있는 긴 시간을 행복과 긍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2달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니콜라 피타 장자는 돈 많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 세월이 흐르자 그도 노쇠해지고 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다 부처님을 만났다. 니콜라 피타여, 고통스러운 것은 몸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그 병이 너의 마음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에 병과 세월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 후 니콜라 피타의 병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을 잘 다스렸기에 고통이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세상사에 구애되지 말며 즐겁고 슬픈 환경에 동하지 말고 항상 냉철히 판단하는 지혜로서 마음에 불안이 없게 하라. 그러면 최상의 행복이 되리라. 만사는 마음에 달려 있다. 오늘 하는 생각이 내일의 내가 된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스스로 직접 불도를 걸어야 한다. 삶의 비결은 딱 하나,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다.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난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무방비 상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보다 더 유해한 것은 없다. 후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세상의 순리다. 나는 내 삶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그 생각은 틀렸다. 내가 생각했던 불행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부처님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다. 보기 좋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아름다운 소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만 듣고 싶고, 좋은 냄새, 고운 향기만 맡고 싶고, 맛있는 음식, 값비싼 음식만 먹고 싶다. 내가 원하거나 갖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들이 내 욕심만큼 다 채워지겠는가? 그러하니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불행해질까봐 두려운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두려워한 만큼 불행하지 않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그냥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일 뿐인데 완벽하지 않음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울 땐 한없이 즐겁다가도 그 즐거움이 닿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내려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행에 중독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한 연구에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무리에서 잘 자라도록 하고 한 그룹은 얼마간 소외돼 자라도록 했다. 소외된 쥐의 뇌를 관찰한 결과 이들의 쾌감, 보상, 학습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뉴런이 뇌의 여러 활동들에 훨씬 빨리 반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소외된 쥐의 뇌는 조금이라도 쾌감을 줄 것 같은 단서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즉, 척박한 환경에 놓인 쥐는 환경이 부족한 만큼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줄 것 같은 무엇을 항상 갈구하는 상태가 되며 이에 훨씬 강하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결핍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에 연연하며 현실을 불만스럽게만 보는 것을 말한다. 설령 자신이 현재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대개 행복한 감정은 잠깐뿐이다. 애써 불행한 곳만을 계속 기웃거리는 꼴이다.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방어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욕구나 동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삶이 너무 좋아질 때 비참할 이유들을 찾는다. 그들의 선택들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가지기보다 희생자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누가 가장 힘든가를 보기 위해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경쟁한다. 일들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려고 분투한다. 중독적이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탈출하거나 대처한다. 그들의 기본적 욕구들을 돌보는 것을 멈춘다. 그들의 정서에 사로잡히거나 변화의 무력함을 느낀다. 삶이 잘 되고 있을 때조차도 불만족을 느낀다. 극적이고 성취감이 없는 관계들을 갖는다. 듣기만 해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프랑스의 한 작가가 말했다.
근본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해 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 속에 빠진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 작아지고 마음은 추운 겨울벌판 같을 것이다. 우리가 장미를 볼 때 그 아름다움 사이의 가시를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투박한 가시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에 감탄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기쁨과 슬픔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긍정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화사한 봄날처럼 보이지만 부정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흐릿하고 오염된 도시처럼 보일 것이다. 좋았던 일은 추억이고 나빴던 일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쉬울지도 모른다. 비바람이 몰아쳐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다시 비가 오면 흙탕물은 씻겨 내려갈 테니까. 억울할 거 없다.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낄 뿐이다. 달마대사의 말씀이다. 마음, 이 마음이여 정말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게 있는 한 고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고락 중에 고는 싫고 락만 있기를 바란다. 고락이 있는 인생에서 고는 안 일어나고 락만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어떤 때는 고가 좀 더 많고 어떤 때는 락이 좀 많고 그럴 뿐이다. 마음에서 더 세게 느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초기 경전에서 설하는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경전에서 말하는 4가지 행복은 소유의 행복, 향유의 행복, 빚 없는 행복, 허물 없는 행복이다. 소유의 행복이란 스스로 근면하게 노력하여 얻은 재물을 소유할 때 느끼는 행복을 말한다. 향유의 행복은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향유하며 공덕을 베풀 때 느끼는 행복이며 기쁨을 말한다. 빚 없는 행복은 많건 적건 어떠한 빚도 지지 않을 때 느끼는 행복이다. 허물이 없는 행복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허물도 없을 때 느끼는 행복을 말한다. 즉, 행복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은 재물을 소유하고, 이를 향유하고, 빚이 없고, 허물을 짓지 않을 때라는 의미이다. 주타니파타에서는 최상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하는 내용이 있다. 최상의 축복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은 상서로운 것이라고 인정되는 형상을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은 상서로운 소리라고 인정된 것을 듣는 것이다. 인식된 것은 좋은 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는 것과 같이 향기, 맛, 감촉 등을 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서로운 것이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실로 행복과 축복이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진실한 지혜란 곧 생사고해를 건너가는 튼튼한 배이다.
또한 이는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며 번뇌의 나무를 베는 날카로운 도끼다. 그래서 마땅히 듣고 생각하고 닦음에 의해 스스로 정진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지혜의 문이 열리면 저 불멸의 곳을 보게 된다. 불유교경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늘 남을 의식하며 경쟁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원인들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평정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기쁘거나 슬플 때처럼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욕망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나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된다. 욕심이나 화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항상 현재의 나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면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뭔가 더 큰 것을 얻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늘상 반복될 뿐이다. 자기 견해, 욕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다지 괴롭지 않게 살게 된다. 행복도 괴로움임을 알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괴로움임을 알고 삶 자체가 괴로움임을 알면 조금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삶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는 어쩌다 힘든 날일 뿐이라 생각해보라. 나를 파괴해버릴지도 모르는 질투심을 버려라.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운이 찾아올 것이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즐겁게 인생을 살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괴로움은 반드시 따라온다.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다시 배로 늘린다 해도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거든 물질적 소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한 번에 내려놓아지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번에 되지 않는다. 이 마음작용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에 책 20페이지씩 읽는 것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2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나에게 남아있는 긴 시간을 행복과 긍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2달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니콜라 삐따 장자는 돈 많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 세월이 흐르자 그도 노쇠해지고 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다 부처님을 만났다. 니콜라 삐따여, 고통스러운 것은 몸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그 병이 너의 마음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에 병과 세월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 후 니콜라 삐따의 병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을 잘 다스렸기에 고통이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세상사에 구애되지 말며 즐겁고 슬픈 환경에 동하지 말고 항상 냉철히 판단하는 지혜로서 마음에 불안이 없게 하라. 그러면 최상의 행복이 되리라. 만사는 마음에 달려 있다. 오늘 하는 생각이 내일의 내가 된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스스로 직접 불도를 걸어야 한다. 삶의 비결은 딱 하나,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다.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난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무방비 상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보다 더 유해한 것은 없다. 후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세상의 순리다.